계속해서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차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이 짧은 구절 안에 성경의 진리가 함축되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25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증거하면서 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여서 믿음이 곧 순종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리해 드렸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목사인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리해 드린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근거로 요한일서 3장과 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죠.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신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순종은 계명의 세목들을 일일이 다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은 알겠지만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냐라고 이렇게 항의하고 그런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귀신 들렸어. 한마디로 미치고 팔짝 뛰겠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너 미친놈이잖아.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나와 있니?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성경의 문자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문자가 담고 있는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눈을 떠 보게 하시면 내 말을 지킨다는 것은 다시 율법을 잘 지키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로 깨달아 알아듣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성경 전체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계명은 우리에게 다른 것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켜 순종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 구원 복을 얻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상편을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에 대해서 칼빈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궁열에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하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율법을 스스로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전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치열하게 좀 살아보세요. 네? 그냥 대충 목사가 강단에서 서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맞아. 율법을 내가 어떻게 다 지켜.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난 지킬 능력이 없어.
그냥 아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딱 두 가지로 나누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두 번째로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능력이 없어 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려면 반드시 그 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되는 줄 절감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도 성도들을 한번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 보라니까, 여러분. 그것도 안 해보고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 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켜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율법을 열심히 준행하고 지키려고 노력해 봤지만 결국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한 역사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던 탈출하였던 60만 그 장정들이 다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그게 단순히 그들은 하나님 나라 못 가고 다 지옥 갔어 라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치열하게 어떻게 살아보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거 해보라니까,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안 되는구나. 그걸 알고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는 내가 피할 곳이 없구나. 그것을 알아야 그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고 그의 아들 예수를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88장을 쓴 주일에 말씀드렸던 그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보다 훨씬 윤리와 도덕적으로 나은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라는 신실한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자기를 뭐로 알았어요? 쇳덩어리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3절의 가사에 보면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거울에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 거울 안 보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한 번씩 보시죠? 왜 거울 봅니까? 우리 최원승 권사님 저녁 드시고 오셨죠? 저녁 드실 때 김치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김치 드시다가 뭐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교회. 그래서 내 모습을 단장하고 나에게 혹시 뭐 이물질이 얼굴에 붙은 것이 있나 없나를 자기를 살펴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비춰보시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잘 지켜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고 안 하고 하는 일들, 저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왜 하는지, 그걸 왜 안 하는지 여러분을 그 거울이라고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성경으로 잘 비춰보라니까요. 말로는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핑계 댈 수 있지만 정말 그 핑계 맞아요? 사람도 안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각색의 많은 것들을 변명하고 핑계댄다 할지라도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서는 여러분들 핑계댈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안에도 오늘 속회 예배 때 그런 얘기 하던데, 지난 주일에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뭘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성령을 주시겠다. 새 영을 너에게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구분은요, 교회에 얼마나 다녔느냐, 직분이 무엇이냐가 기준점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자, 로마서 8장 12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성령을 받은 자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께 물을게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성령을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있는 상태를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건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눈에 자꾸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이외에는 소망할 것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매일 깨닫게 되는 게 성령을 받은 증거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요즘에 많은 오해들이 있죠.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한다든지 각양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든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천사의 깃털까지 떨어진다는 목사님도 있던데, 그런 기적을 행하면 야 성령이 임했다. 네? 요즘에는 기름 부으심의 사역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병 고치는 그 신유의 이 표적을 나타내겠다고 하면서 올리브유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브유를 딱 손에다 덜으라고 하면서 아픈 부에다가 막 발라주면서 성령이 임할지어다 막.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기름이 있으면 나나 좀 부침개 해먹게 좀 주지. 왜 올리브유 기름을 그런 데다 바르냐고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여러분들과 제게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는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알잖아요. 내가 내 백성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새 영,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너희의 가증한 일, 죄로 말미암아 한탄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성도는 신실한 하나님의 거울과 같은 이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므로 날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믿게 보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나는 왜 모양이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한탄할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만 성도들에게 나오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에게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이 너희들 안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책망하게 될 건데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은 우리의 죄를 날마다 드러내는 역할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뭘 바라보고 뭘 소망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만을 소망하고 의지하게 되는 자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찰스 웨슬리 목사님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2절인가요?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의 영혼 피할 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으니. 이게 성령이 임한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찬송이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뭘 가르친다고요? 성경 조문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게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순종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담고 있는 이러한 진리를 인간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그렇게 두뇌가 탁월하고 어릴 때부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성경 최고 학자에게 수학하고 배우고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했던 사도 바울도 이 문자, 성경의 문자가 담고 있는 진리를 알지 못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의 문자 그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 왔던 겁니다. 그걸 가능하다고 봤어요. 이게 인간의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맹인이요 귀머거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눈으로 문자는 읽을 수 있지만 그 문자가 담고 있는 진리와 그 의도는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누가 순종이라고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요즘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이렇게 가르치고 신약은 예수 믿으라고 하고 구약은 율법 지키라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수 박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 구약 시대에는 그 예수를 믿는 것 플러스 행위, 그리고 신약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움을 받아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다 그랬죠. 정관사 더, 영어에 더가 붙어 있으면 오직 한 길, 오직 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한 진리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야, 이슬람교에도 진리가 있고 불교에도 진리가 있고 기독교에도 진리가 있어. 이게 종교다원주의거든요. 야, 어느 길로 가나 정상은 똑같은 거 아니냐? 네? 여러분들 그 갑사가 아니죠. 그 계룡산에 올라갈 때 여러 길이 있잖아요, 그죠? 신원사로 올라갈 수도 있고 갑사로도 올라갈 수도 있고 동학사로도 올라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어차피 정상에 오르면 똑같은 곳에서 만나. 근데 우리 주님은 정관사 덜을 써서 내가 오직 진리요, 내가 오직 길이요, 내가 오직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러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지 않고 모든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개죽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종교가 없어도 인간이 힘써서 선악을 잘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죽으셔야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 들어온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플러스 할례도 받아야 돼, 안식일도 지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을 다 교묘한 말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자라고 얘기했고요. 디모데전서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 하는 말을 악성 종양, 귀신의 가르침이라고까지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과 영생을 이룰 수 있다라는 진리를 담고 있어요. 인간의 행위가 조금도 보태지지 않습니다. 구약의 사람은 행위도 있어야 되고 예수도 믿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사람이나 신약의 사람이나 앞으로 살아갈 모든 세대는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어요. 왜요? 성경은 그 진리만 담고 있거든요. 자, 다시요. 요한복음이죠.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주제, 믿음이 곧 순종이라는 주제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담아 놓으셨는데 그 2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세전은 언제입니까? 창조 전이에요. 창조 전.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 때를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주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이 복음을 마련하여 준비하여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죠. 그러나 창세기 1장부터 이미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요. 그 안에 이미 문자가 담고 있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십자가의 복음이 이미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에서 인간의 구원을 무엇과 연결합니까? 청지 창조의 사건과 연결하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빛을 비춰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셨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영세전,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7가지 표적을 행하셨단 말이죠. 그것도 어마무시한 표적. 그 표적 중에 하나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를 밟고 걸어오시기까지 하시고 꾸짖으신단 말이에요. 그 정도 우리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으면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결론이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더니 그들이 냉큼 예수를 믿더라 라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복음은 영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던 거라고요? 감추어 두셨던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감추어 주었던 하나님의 그 영세전 비밀을 인간이 어떻게 알아먹을 수 있냐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8절 보면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렇게 돼 있을 때 신비는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비밀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26절 후반에 신비의 계시를, 신비는 비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이렇게 감추어 두셨던 그것을 복음인데 그 복음이 비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꼭꼭 숨겨놓으신 것을 인간이 무슨 수로 알아먹습니까? 여러분? 무슨 수로 진리를 깨달아 알아먹을 수가 있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성경이 담고 있는 진리를 알아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등장하잖아요. 그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관원이었대요. 관리.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성경을 가르치는 스승의 역할까지 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밤에 우리 주님을 찾아오죠. 니고데모가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꼭? 뭐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부끄러워서. 자기가 이렇게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촌동네에서 무학인 예수님께 찾아와서 뭔가를 물어보는 것이 남들이 봤을 때 속된 말로 쪽팔려서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을 그 밤에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밤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지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지한 상태.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막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뭐가 먼저예요? 밤이 먼저라는 겁니다. 밤. 제가 주일에 말씀드릴 텐데 좀 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무지의 상태, 밤의 상태에 있었던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학자였지만 어둠의 상태, 진리를 모르는 그 무지한 상태로 주님께 나와서 질문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이해하죠? 아니 내 나이가 몇인데, 노래 가사에도 내 나이가 어때서 있던데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정말 얼토당토한 물음을 묻잖아요. 동문서답이죠. 이게 인간의 수준이라니까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듭남과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거듭남이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경에 그런 문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죄가 뭡니까? 여러분께 물을게요. 죄가 뭐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6장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최동선이 남편에게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야, 그 죄로 지옥 가.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제자교회 가지 말아라. 야, 너 그런 거나 배우고 오냐? 우리는 죄라고 하면 다 윤리와 도덕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선악의 주체가 되어버렸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죠? 하나님처럼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야 라고 했으면 그게 죄인 건데 인간은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인간이 세워놓은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으로 죄를 판단하죠. 저 인간은 죄 많이 졌어. 나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께 물을게요. 죄가 예수를 믿지 않는 거라면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돌이킬 회, 고칠 개잖아요.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예수를 믿지 않는 거라면 회개는 뭡니까? 그렇죠. 똑똑하시네요 이제. 회개는 그냥 이렇게 대표기도 시키면,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대표기도 시키면 뭐 그냥 일주일 동안 뭐 했는지 주저리주저리 읊으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범죄를 했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 다 하는 겁니다. 회개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만 의지하게 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는 게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 죄가 뭔 줄도 모르는데 인간이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죄가 뭔 줄 알고 그게 인정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회개가 뭔지가 또한 인정이 된다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복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 이 복이라는 단어,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복이라는 단어, 이게 하나하나 다 많은 단어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자 맞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좀 살다가 2, 3일 앓고 죽는 걸 호상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살 만큼 사시다가 건강하게 사시다가 2, 3일 앓고 그냥 가셨대. 참 호상이네. 근데 요한계시록 14장인가요?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4장이네요. 함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어떤 자들? 주를 빡 뻗고 놓으세요. 어떤 자들의 죽음을 복 있다고 하십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의 행한 일 때문에 그들이 죽음 이후에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된대요. 뭘 행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뭘 그렇게 행했어요? 12절에 나오잖아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게 하나님이 성도들이 행한 행위로 보시는 거예요. 그걸 옳은 행위로 보시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성도들의 행한 일로 보시고 그 일을 근거로 해서 너 잘했다 판단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어떤 자들이에요? 복 없는 죽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 땅을 오늘 밤에 떠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된 죽음이 되는 겁니다. 왜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죽어봤자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면서요. 다시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죽음은 9988234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는 자들이 성도예요, 여러분. 내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날 보실 때 내가 예수 믿는 것 그 하나를 뭐로 보신다고요? 순종으로 보시고 하나님 모든 계명을 다 순종한 것으로 보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에 들여 보내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성도는 아는 거예요.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냐면 밤낮 괴로움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저도 옛날에는 죄가 뭔지, 회개가 뭔지, 복이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이 뭔지, 겸손이 뭔지, 겸손이 뭡니까? 겸손이 뭐예요? 교만은 뭡니까? 이런 것들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감춰주셨던 복음의 비밀을 인간의 실력으로는 알지 못하는 그 예로 니고데모와 같은 성경의 학자가 나와서 동문서답으로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야, 너는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유대인들 백성들을 가르치는 성경의 학자요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니? 이게 맹인이 맹인 되어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을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는 또 누가 등장하죠?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해서 주님과 또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주님께서 여인에게 우물가에 앉아서 물 좀 달라고 하시면서 대화를 이끌어 가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죽지 않는 물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런 물이 있어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 라고 했더니 그런 희한한 물, 신비한 물이 있어요? 그 물이 있는 곳을 나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이 여인은 어떤 물을 생각한 거예요? 인간이 떠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을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로 그 물이야. 내가 바로 너의 생명의 근원되는 생수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인요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나 유대인들이 개돼지로 여겼던 사마리아인, 그 중에서도 여자들은 인간 취급도 안 했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근데 또 사마리아 여인까지, 여인이라고 하는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그 여자는 그냥 개만도 못한 여자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니고데모의 신세나 그들이 개처럼 여기던 사마리아 여인이나
실상은 다 도끼 개낀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무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누구보다 더 많은 기적을 직접 근거리에서 목격한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누군지 알아보던가요? 예수님 말씀을 철떡같이 알아듣던가요? 마가복음 8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8장을 보면요,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자, 8장에 보면요,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등장해요. 8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4,000명을 광야에서 먹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그리고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7절에 8절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그 먹은 사람이 약 4,000명이었더라 하겠습니다. 이게 장정만 4,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보면 오병이의 기적과 오늘 7개, 떡 7개로 만드신 기적이 2번 등장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11절 보세요. 이 표적을 보여주시자 바리새인들이 뭘 요구합니까? 11절 바리새인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엄청난 표적을 보여줬는데 바리새인들, 성경의 학자들이 또다시 표적을 보여달라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더 희한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도 성경의 전문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표적을 통해서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14절부터 예수님이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는 중에 있었던 일인데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서로 수군수군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그 누룩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이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실 때 남은 광주리가 7광주리에 떡이 가득 담겨 있었는데 그 떡을 안 챙겨왔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 떡 안 챙겨왔다고 우리를 책망하시나 봐. 이런 말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17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까 영적 맹인, 영적 귀머거리라는 얘기죠. 그럼 사실 말씀 뭡니까? 19절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세요.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병의 기적을 맛보고 이들이 그 오병이어를 행하신 그 표적이 담고 있는 진리를 알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표적은 그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표적이 담고 있는 의미, 그 진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7병, 그러니까 7개의 떡으로 4,000명을 먹인 것을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동일하게 목격했음에도 둘 다 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어떤 사건이 연결되는 줄 아세요? 누굴 만나세요? 주님께서 맹인 한 사람을 만나시죠? 그 앞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는 눈이 있는데, 눈이 있어서 내가 행하는 모든 표적을 보았는데도 그 밑에 밑바닥에 담겨있던 진리를 못 보지. 그러니까 너는 영적인 맹인인 거야. 그 맹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다 맹인인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맹인된 눈을 떠 이 성경이 담고 있는 진리를 보게 할 거야 라는 뜻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22절부터 한 맹인을 주님께서 만나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겁니다. 그죠? 함께 읽습니다.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맹인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되어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 왜 이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인간은 다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실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에게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그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뜬, 육신의 눈이 맹인되었다가 눈이 뜬 게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눈이 떠져서 성경이 담고 있는 진리를 알아보게 된 것이 그게 진짜 기적이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적을 뭘 경험하고 왜 표적을 따라다녀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에베소 1장을 볼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서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자, 15절부터 읽습니다. 15절부터 함께 읽을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무엇을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죠 너희에게 주사 그래야 뭐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지혜와 계시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드디어 성경이 담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진짜 믿어야 될 그 하나님을 알게 돼요. 지금까지 주일날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그 구약의 말씀들을 들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그 진리를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무엇을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뭐하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왜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이것을 구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학자였고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였지만 그런 위대한 사도라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마음의 눈을 밝히고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단 말입니다. 단지 복음만 증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그 일은 자기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 저는 다만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께 복음을 전할 뿐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라면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인 성령을 주셔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이 성경에서 진짜 믿어야 될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마음의 눈이 밝아짐으로 내가 어떻게 하여서 예수를 믿어 영생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아, 내 실력이 아니었구나.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것, 니고데모도 알아먹지 못하고 사도 바울도 알아먹지 못하고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옆에서 근거리에서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알아먹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진리 알아먹었을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을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그의 힘에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라고 되어 있죠. 무엇으로 우리가 믿게 되었어요? 그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큰 능력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그 은혜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항상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16절 보세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도 볼게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이고 순종이고 예수 믿는 것이 회개이며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인 줄을 깨닫게 되었는가? 골로새 1장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골로새 1장. 자, 2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여기서 만대와 만세라는 뜻은 영세전, 창세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감추어 주셨는데 이제는 누구에게 나타내셨대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내셨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요?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만대와 만세전부터 감추었던 그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내셨대요? 부자에게? 권사와 장로에게?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내셨다. 여기뿐만 아닙니다. 에베소서 볼게요. 다시 에베소서 3장을 보세요. 에베소 3장입니다. 자, 3장 9절부터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어떻게 된 것? 감추어 주었던 비밀의 경륜. 계속 비밀이라고 그래요. 복음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요? 이는 이제 누구에게?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음의 깊은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언제부터 예정해 주셨대요? 언제부터? 11절 영원부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마련하여 두신 그 복음의 비밀을 택하신 성도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 세팅해 놓고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성도는 이 진리가 믿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 내가 믿은 것은 내가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여 두신 뜻대로
내가 이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된 것이구나.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을 볼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로마서 16장 한번 보십시오. 자, 16장 25절.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26절. 이제는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짠 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타종교의 구원론과 다르다 그랬잖아요. 타종교의 구원론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종교, 인간이 밑에서 위로 바벨탑을 쌓듯이 벽돌 하나를 놓고 해가지고 인간이 스스로 도달하려고 하는 게 모든 종교 안에서 말하는 구원론입니다. 그렇죠? 그걸 한마디로 자력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구원은 인간은 찾을 마음이 없다니까요. 그럼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직접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뭘 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복음의 비밀이었단 말입니다. 아, 인간은 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도 나오고 잃은 양의 비유도 나오는 거예요. 잃은 양을 누가 찾습니까? 잃은 양이 찾아와요? 그 잃어버린 목자가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거기 성경에 보면 찾아낼 때까지 찾는다고 되어 있어요.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이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그 장롱 밑을 그냥 막 쓸고 닦고 하면서 부지런히 찾아서 결국 드라크마가 장롱 밑에서 나오게 되더라. 드라크마나 어린 양이나 잃어버린 양이나 한 일이 있어요? 없더라.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복음의 진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타내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6절 여기까지 하고요.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줄을 거나 그랬죠. 어떻게 하셨어요? 알게 하신 바 다 이게 수동태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나타내시고 알게 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런 애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야. 에베소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바로 너를 예수 믿어 구원을 얻게 한 거야.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 영인 성령을 너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의 자랑은 삭제되고. 왜요? 뭐 한 일이 있어야지. 뭐 한 일이 있어야 자랑할 게 있죠. 우리의 자랑은 다 삭제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아들이 영세전부터 계획해 주셨던 그 모든 언약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내심으로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원해신 그 하나님만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이 충만합니까? 그러면 성도는 바로 그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시간 1분 동안만